추수감사절은 원래 그 전통적인 교회 절기에서 유래된 절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전통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전해준 그 전통을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통적인 교회 절기력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102명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바로 이 미국 땅으로 왔지요.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신대륙을 밟았습니다. 항해 도중에 102명 중에 44명, 4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도착하자마자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위와 질병, 그리고 이 신대륙에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1920년 그 바로 다음 해 11월 20일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었지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풍토병이기도 하고요. 추위를 지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종자 씨앗, 영국에서 가지고 온 것, 소중하게 가져온 그 씨앗을 뿌렸지요. 그런데 가져온 씨앗 품종이 이 신대륙 이 땅과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죽어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되자 그 감격적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첫 수확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 씨앗의 대부분들은 다 죽어버리고 열매 겨우 얻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얻은 것, 그 절망과 걱정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우리 감사의 의미를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아까 제가 교회력에는, 원래 교회 절기력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성경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퓨리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중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숫꽃이라고도 하죠. 우리 지난 한 10월인가요? 9월인가 10월쯤에 이 초막절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이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34절 보시면요, 일곱째 달 15셋 날에 초막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8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보시게 되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한 후에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지 토지 소산들을 다 거두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 영어로는 Feast of Ingather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위한 절기예요. 수장절,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구약 성경에서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기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요.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이 1년 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본래 이 절기의 첫 번째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레위기 23장 41절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소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4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거두어 들인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4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요. 텐트를 치고 이 초막절에 그 수확의 축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어렵고 힘든 연속 속에서도, 힘든 일들의 연속 속에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목록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써야 하는 그 제목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의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던 구원해 주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얻은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그 기쁨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 어려움은 극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만약 구원의 은혜,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기뻐했죠. 우리가 이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약속의 땅으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한 이유는 그들이 얻었던 자신들의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억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키가 크고 자이언트라서 힘이 세서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애국 그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을, 첫 장자를 죽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바로의 첫 번째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의 실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실제로 쓰러지고 감사의 삶이 아니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희한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콧방귀 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어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라고 하는 단어와 실제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발음을 똑같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이제 그 스펠링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실제라고 하는 단어, 이 실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로서 존재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 존재, existence, being,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실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실제는 제자를 지읒하고 아이로 씁니다. 그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실제 아이로 씁니다. 그러니까 existence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존재, being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의 실제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슷한 발음이긴 하지만 실제가 있습니다. 어이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끼는 것, 직접 경험한 세계, 직접 하는 것을, 한마디로 내면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reality 그리고 truth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theory가 있으면 이론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제, practical한 실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실제는 제자를 어휘로 씁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 practically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 impossible 하다라고 할 때에 이 실제 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혼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두 개를 지금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원이 이들의 삶 속에 실제, 존재, existence,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그 구원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알아요. 내 아버지 때, 내 할아버지 때에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내면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실제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출애굽한 구원은 존재하는데 그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되지를 못하고 감격이 되지를 못하고 믿음이 되지를 못하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약속을 생각해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구원이 존재하고 자기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면화돼서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걸 부인하면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며 부활도 존재한다는 사실 다 믿어요. 알아요. 그걸 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는 데에서 지식적으로, knowledge로, 그 information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이 내 것이 되어야 하죠. 이 구원의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내가 지금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먼 나라 남의 땅의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죠. 내전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을 돌보는 김진우 선교사라고 터키에서 시리아 내전 때문에 고생하는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순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시리아 내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 같죠. 왜요? 김진우 선교사님이나 그 시리아 내전이 저의 삶이랑 관계가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나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커넥팅이 안 돼 있어요. 실제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알죠. 사실을 알아요. 제가. 알지만 남의 일 같아요. 왜요?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김진우 선교사님이 내 동생이다. 이런 말이 달라지죠.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커넥팅이 되어 있으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십자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건 실제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 알아요. 아는데 오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평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는데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거 없어요.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오늘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때, 정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 리얼리티가 됩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라.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네 이야기야.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가르치셨어요. 그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단지 수확한 거, 열매 맺은 거, 곡물 얻은 거, 과일나무, 많은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그걸 기억해야 해.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만이 광야 땅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하면서 살았어요. 거의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는데 그 시편 중에는 도망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요. 도망할 데가.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진영으로, 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망명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고 그러면 블레셋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군의 적장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일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미친 척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콧물 질질 흘리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꼭 정신 나간처럼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뭐 미친 사람 우리가 칼로 손대봐야, 만약에 강한 사람이라면 칼로 죽일 수 있지만 저 불쌍한 사람 칼로 죽였다라고 한다면 왕들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려서 보내줍니다.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군의 진영에 미친 척하면서 제 발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때에 지은 시편이 56편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주님,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일단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바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한국말로 다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님께 한 서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으로, 그래서 저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 블레셋의 진영 가운데 둘러싸고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빛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give thanks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퍼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땡스기빙에 대한 이 감사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국 오늘날에도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리고 환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넉넉하게 이기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어떤 사망이나 적신이나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확증된 사랑이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하시면서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그 절기를 꼭 1년에 한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만 되면, 이 초막절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모일 때에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가장 먼저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